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히브리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좀 알아야 구약 모세 오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신약을 적하는 문자에 매이면 안 되고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이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구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에서 10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12 금관을 어깨에 메고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구약의 모든 제사장, 5대 제사, 3대 절기, 성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실상은 이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이 있느니라. 이 성경이 이분에 대하여 이분이 이루신 구속 성취의 적용과 그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로 인하여 죽음과 불거벗음과 추방이 왔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느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앉으셨다는 말은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런 측면에서 우편이고 앉으셨다. 다 이루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다. 그 문제 해결하신 그 해답만 알고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대제사장을 증거하는 것이 1에서 10장까지, 11장에서 13장까지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이분이 누구시며 이분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큰 은혜가 무언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알고 이분이 행해주신 그 은혜를 믿는 우리는, 이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큰 은혜를 알고 믿는 우리는 11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유대교에서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비롯해서 기존 유대인들과 함께 3대 절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 주위에 한 2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해도 안 되겠어요. 그 모였을 때 약 500여 형제 되는 사람들이 방언이 임하고 그 방언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찌된 일인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방언을 하게 되는 방언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일을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방언의 내용인 하나님의 큰 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이삭이 기다렸고, 야곱이 기다렸고, 모세가 기다렸고, 다윗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 그분이 실상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육했게 되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전했을 때 5,000명, 4,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무슨 교회가 생성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히브리 기독교, 그러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겠죠. 근데 처음에는 많은 표적과 기적이 또 일어나고 했을 때 좀 교회가 잠잠하다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기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믿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엄청난 핍박과 재산도 빼앗기고 출비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사도들마저도 잡아서 죽이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재산도 히브리 성도들의 재산도 빼앗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얻겠는가? 구약 성경, 저 유대인들은 문자로 보지만 구약 성경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인 구약 성경이 지시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기다렸던, 다윗이 바라봤던, 죽으시고 부활하실 다윗도 예수의 죽음과 성육신과 부활까지 다 다윗이 예고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단이 되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확실히 알도록 하고, 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도록. 그리고 이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큰 은혜가 뭔지를 확실히 좀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 믿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이 복음에서 뒤로 물러가 예수를 거역하고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다시는 재산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한란 핍박이 오니까 얼마나 뒤로 물러가는 낙오자들이 생기는데, 이래 물러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바라는 것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나문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그것을 바라면 뭐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실상이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저들의 신앙이 우리를 재산을 빼앗든지 왜 됐든 간에 나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는 왕궁에 앉은 잠언에 보면은 지혜롭고 작지만 지혜롭고 당당한 것이 있다. 왕궁에 앉은 도망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방과 같다. 임금은 없지만 때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 떼 같다. 이와 같은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실상이다. 이 실상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바라는 그 믿음이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넉넉히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 살아본들 더 낙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의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살 것을 바라는 그 소망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모세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다. 모세도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했고 다윗도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했다. 그 약속대로 오신 주님을 거역하며 예수님을 거역하고 살면 어디 가서 구원을 얻겠냐?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아들을 모욕하고 뒤로 물러가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줄 아느냐? 우리는 그걸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의의를 믿고 이 의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당당하게 죽이려면 죽이라. 재산을 빼앗아가는 건 빼앗아가.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니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신 예수 믿는 이 믿음에서 나를 잡아갈 수는 없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은 그렇게 살았지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지요. 삼손 입다 기다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 못했지. 다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약 성도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그 주인공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더 온전한 것을 가졌다. 이 은혜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는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집 요거 조금 더 살라고 세상에 뭐 조금 더 좋은 거 있다고 내가 뒤로 물러가겠는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와 지식에서 하나님 아는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내가 다른 거하고 바꾸겠는가?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그게 실상이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난 친구다. 나는 마태, 마가, 누가 12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요한 빼놓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라는 것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가 될 것이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모습이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실상 증거가 어떤 모습이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모습이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그걸 문맥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게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예. 삶의 실상이다. 예, 삶의 실상이다. 삶의 모습이다. 그래 안 살면 믿음 없는 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실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투과할수 예? 굉장히 투과할수 이런 거다. 이게 위기 놓고 이해를 입니다. 원청을 옛날 읽었어. 뭐냐. 실상이다, 증거다, 이걸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도 다 찾아보고 이 문맥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상. 자, 이 부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들은 1에서 11장까지의 중심 주제가 구약 성경에서는 예표와 그림자로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행해 주실 것인지,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구속의 성취와 구속의 성취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적용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지를 구약 성경이 예표와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성취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실제로 이제 계시록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뭘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 있죠,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가 성취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육신의 참각집을 현재 그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복이 현재 구약시대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지금 우리들이 받은 복.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죠. 그 나의 때가 예수님의 구속 성취와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적용을 받음으로,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받은 복은 뭐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다. 야고보서는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동행했잖아, 그죠? 우리도 지금 현재적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동거하는 현재적인 복을 누리죠.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현재적인 복과, 그러면은 이 현재적인 영적인 이 관계와 교제를 누림으로 금생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 이걸 다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낙원으로,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다가 3차적인 복음은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입고 지상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경배하며 사는, 그것이 현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약시대에서는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그 시대에도 누린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 현재 예수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친구되어 살면 주어지는 그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장단이다. 바라는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바울이 이 땅에서 얻은 복은 별로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 그게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것과 재림의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몸을 입어 이 삼청천 우주 은하계 위에 은하계 위에 또 은하계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엄청난 삼라만상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자유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 길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즉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제단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단번에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드리시고 죄의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가 모든 이루어갈 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홀연히 잊게 된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들.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이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계시사적으로 마지막이다. 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39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구약은 바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있다? 아들. 이 아들의 무엇을?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했다. 그래서 구속 성취와 적용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됨으로 이제 더 보여줄 계시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계시사죠. 이제 온전한 것이 왔잖아요. 더 보여줄 계시가 없기 때문에 66권 성경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확실히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족하게 계시하셨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보여주실 계시가 없다는 측면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행해 주신 큰 은혜가 뭔지를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큰 은혜가 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알고 그 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진짜 그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게 낙원에 들어가는 일이요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들의 그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미 내가 복음 안에 사는 것도 눈에 안 보여. 영적으로 신령한 것으로만 판단이 돼.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 뭐냐? 그 실상의 삶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가 누구신지 그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여기 10장 32절부터 나오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진즉 죄를 범한 적 이 죄가 어떤 죄예요? 어떤 죄를 말합니까? 이 죄가 진즉 죄를 범한 적 했을 때 이 죄가 네? 복음을 거부하는 죄.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진즉 죄를 범한 죄. 얻어주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이게 진짓 죄를 범한 자, 이 죄를 범하는 게 이게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다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죠. 이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이 진짓 죄를 범하거나 타락이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뒤로 물러가는 거 있죠. 이 타락, 진짓 죄를 범하는 것, 타락이 어떤 차원에서 히브리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 차원에서 문맥 차원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고 정말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그 성령의 나타남의 체험을 했죠. 그죠?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작정을 해놓고 다시 뒤로 돌아가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건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 같다. 이런 차원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짓죄를 범한다.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고 예수 믿다가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처먹으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죠.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고 다른 종교로 따라간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원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조직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 이 말이. 진정 거듭나면 그렇게 안 간다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진짓죄를 범한 의도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뭐만 남았다고요? 이거 예사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다. 그래도 뒤로 돌아가겠느냐? 재산 빼앗기는 게 아깝나?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아깝나? 이 말이죠. 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인정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잖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성령에 오셔서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 증언하는데, 그걸 계속 거역하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금생과 내세에도 다시는 사함이 없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니까 뒤로 나고자가 생긴다는 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저도 이 교회에 나오다가 이 복음 교회에서 떠나면 강변교회만 안 나오면 도움 못 받는 길이니까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복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지만 복음을 믿으면 형제도 사랑해야 안 됩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은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는 생각.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 그래서 원수가 누구냐 하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원수 아닙니까? 복음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원수 갚는, 그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리라.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AD 70년에 심판받았죠.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그래서 이 믿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이게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신 예수가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완성으로서 제물이 되시고 제단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복음의 빛이고 그 빛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후에 그 복음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게 그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그게 참여하는구나. 하늘나라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받은 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들이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부 예수 몸이 있도록 이리 핍박하고 저리 핍박할까 하면 그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 이 삶의 모습이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실상.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 확신, 삶의 모습이다. 삶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실상이다. 증거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에 견뎌내는 것. 비방받고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삶의 모습이 바라는 것들의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 이런 뜻이 실상, 증거다. 그런데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타입 다 하면서 난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지. 요거는 야고보서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예? 이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게 믿음과 행함이 같다. 쉽지가 않죠. 목숨 내놔야 돼. 그 목숨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때가 참에 데리고 가지. 그때까지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안 줄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보면 기쁘게 당하는 것은 이게 실상이다. 실상. 믿음을 가진 자들, 바라는 것들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더 낫고 영광 소유가 바라는 것들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어떻게 주어져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그 바라는 것들, 더 좋은 것, 이게 주어지지. 이 믿음을 저버리고 더 좋은 것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그걸 알기 때문에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갇힌 자, 바울을 찾아가보고 마태를 찾아가보고 마태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죠. 제 책을 읽어보니까 성경 꼭대기에 밑에 창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늘짜가지고 팍 찔려 죽도록 그렇게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실상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증거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 이 큰 상이 바라는 것들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살 때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살 때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 뜻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2, 계시록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더라도 계명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벌거벗은 옷을 벗지 않는 거, 예수 믿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 고생만 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만 쏙 들어가려고. 좋은데. 천국만 쏙 들어가려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고난 없이 천국만 싹 챙기려고 하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은 안 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 천국 그만만 쏙 하고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고요?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이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죠. 이게 그냥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니 우리도 이 잠깐이라니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계속해서 유월절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무교절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 의의 주인공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이 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했겠습니까? 그죠?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굶고 40에 하나를 감하면은 성경에 5회나 받았다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죠? 5회씩이나 얻어펴졌다. 그래도 바울은 뒤로 물러가지 않다. 저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러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코로나 온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와 그래 쉽게 포기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뒤로 물러가면 이게 믿음의 실상이겠나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실상이 예수 믿는다고 뒤로 물러가면 네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건 그게 할 수 있나 이 말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죠. 근데 그 더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얘기합니다. 예복을 벗어붙는데 묶어가지고 저 지옥불에 던져 넣어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게 진짓 죄를 범할 자가 아니요. 타락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1에서 11장까지가 히브리서의 교리 부분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게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 그 실상이 어떤 모습이다? 10장 32절에서 39절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삶의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이 아벨도 이게 설명할 게 많지만 믿음도 역시 아벨도 그 시대에 아벨도 몇 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것도 설명할 게 많고, 믿음으로 에녹도, 이 사람들이 다 32절에서 39절의 그 시대에 살아낸 사람이 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면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전부 다 믿음으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다? 시간이 부족하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 사람들의 삶의 실상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저는 이런 삶의 모습이. 그런데 제가 좀 의문 가는 게, 목사님 기도원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인생의 어떤 뭡니까 정말적인 좀 후반전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후반전이 좀 약하지만은, 예.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믿음으로 살은 사람이에요. 믿음. 입다도, 삼손도 입다도 그랬지만 다 믿음으로 그 좋은 점을 보는 거였지. 그 사람들은 믿음. 삼손도 마지막이 더 좋았어요. 삼손. 입다도 잘못된 서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딸이 죽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또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허물을 깨달은 거지. 예? 허물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보면 안 된다. 수는 없는 거죠. 예, 보면 안 된다. 그 하나를 보면 안 된다. 다윗도 바세바 사건 나라만 보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을 행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이를 보면 돼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지금도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아닙니까? 그죠? 믿는 사람들, 오늘도 한국 교회도 문재인 일당들이 속임수로 목사들 다 속이쁘잖아요. 그죠? 많이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게 이게 실상이고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한편으로 쏘고 한편으로 쫓아가고. 저쪽 사람들.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게 타협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작은 병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선영보다 맨날 걸려가지고 맨날 불려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맨날 그러나 당당하게 이런 부분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포기 안 하고 할 것 아니요 아니요 할 것 아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다. 다 타협하는 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때?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복음의 본질을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또 그 목사님의 그 신앙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 볼 때는 저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좋게 보면 돼요. 딴 거는 그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따름이지.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필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 초보 목사님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중심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이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편이다니까요. 신앙이 좀 괜찮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평가하기를 듣는 목사님들 근데 그 괜찮은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구신지 물어보세요. 목사님 반드시 장문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신영보면 그렇게 있다. 신정국에 대표할 거 있다 해서 그 사람들 빵점이에요. 빵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을 빵점 그걸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신영보면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 그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그 정용석 목사 알아요? 정용석 대구에 자기들 잘났다 하는 그 교회. 그 사람들한테 그래 그 나가는 뭐 한동대 뭐 부총장도 그거 나간다 해서 뭐 계산 자랑했었대. 그분한테 딴 거 묻지 마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형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거 하나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면 그 교회 좋은 교회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안 나오면 그거는 아무리 저거 달라고 똑똑하고 그게 뭐 칼빈 루트가 참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빵점이 저주를 받는 교회라니까요. 뭐 괜찮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복음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그 목사님 뭐야? 그거 몰라. 그거 없어. 그거 하나만 딱 분명하게 물어보면 돼요. 좋은 목사 아닙니다. 히브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거치게 안 하고 네. 전달 판단 그것밖에 없어요. 예의 바르고 뭐 밥 잘 사주고 뭐 밥 잘 사주고 그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이런 걸 좋다고 해요. 손봉호 같은 사람. 손봉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많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빵점이라니까요. 자기 착한 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그걸 진짜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면 이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이걸 빼놓고 이야기하는 빵점이다. 핵심은 빼고 좋은 이해 좋은 저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진짜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한성 감옥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양반의 그 벽을 내려놓는 거예요. 양녕대군의 16대 소위라니까요. 고종하고 같은 왕씨 아닙니까? 예?
근데 고종하고 생각도 다르고, 고종은 오직 지천과 욕심만 채우는 최고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이완용이가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고종이 팔아먹었어요. 이완용은 시키는 대로 해설 따르면 이게 아니다고 이야기했고, 이완용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공교육을 제일 먼저 실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천민은 공부하면 안 된다고, 공부하면 막 쌍놈이 어디 공부하는 걔가 때리잡는 시절에 이완용 같은 사람은 선구자로 우리나라에 최초의 공교육을 실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역사에 안 배우죠. 이완용을 그냥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친일 내국, 그게 다 소련에서 반일 운동, 반일 종족주의 운동을 일으킨 놈들이 러시아, 좀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문재인 일당들이 계속 반일 종족주의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그걸 아셔야 돼요. 역사를 또 이것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정말. 진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승만. 진짜 민주화 운동, 진짜. 그리고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 목숨 걸었던 사람이 이승만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근데 저놈들은 계속 이승만 욕하죠. 독재자랑 프레임이 높으셔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본질은 마귀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포괄적인 거짓말을 해대는 게 아주 교묘하게, 그게 공산주의고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 잘 되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은 속을 수밖에, 우리 글참마저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제가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수술을 하고 그날 저에게 와서 다시 또 맥체인을 또 이게 보고 적는 것은 뭐냐 하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거 맞죠? 마귀가 온갖 사상으로 거짓말로 막 온갖 프레임을 다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내려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명하게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목사들도 떠내려가는 게,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조금만 좀 시간 끄면, 근데 그때 시간 그거 가면 뭐 할 거예요? 이래 같은 거 다 니한테 돌리고 나 이어오겠다, 진짜 나 이어오겠어, 진짜. 이거 이어와서 우리 바라는데 실상이라는 거 이어 오늘 안 들으면 실상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목사라는 더 범아가지고 이래저래 뭐 동창회니 뭐 동계 회장이니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이게 우리가 먼저 사상으로, 성경으로, 주사파보다도 더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쫙 이야기를 해줘야 강하여 용맹을 떨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그게 다 하고만 막 니나 내나 다 치고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딱딱 찔러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왜 찔러줘요? 성경을 잘 모르는 신영옥이한테 신정배한테 절하고, 예? 신영복이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별개의 시kin지. 예? 그걸 모르니까. 딴 거 좋은 말 하면 좋은 처음처럼. 근데 사람이 먼저다. 신영복이가 자기 의도는 감춰버리고. 글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술책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딴 거 묻지 말고 예수가 누구신지, 히브리스를 제대로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내게 행해 주신 복음을 주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 신영복 씨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하나의 신비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화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야, 이놈의 쉐이는 벨기에 쉐이구나, 이래 딱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말 한다고 이게, 우리 CCC 그 후배들도 그거 막 공부하고 있더라고. 아, 배울 게 많더라, 계산이. 말이 좋죠. 처음처럼 사람이 먼저다. 그게 전부 다 발톱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발로 밟기 위하여 포장 씌운 거울 좋은 명분이네.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 것인데, 예? 그걸 모르고 있으니 결국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히브리스를 제대로 알았다면, 창세기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놈 새끼들 가르치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예? 이걸 제대로 가르쳤다면 안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책임이 크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라도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가르치면 다 쫓기나. 쫓겨나기는 이제 가려면 가라. 그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다. 난 오늘 이 사람들이 말이야, 뭐 이것 때문에 뭐라고 저것 때문에 뭐라고. 오늘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 합시다 하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려면 고생합니다. 근데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나 싶니까? 내가 그거하고 생각지도 않는 것 주더라. 실기 밥 먹고 살 셋이 밥 먹고 사니 먹을 거 입을 있어. 족한지가 얼마 되잖아요. 지금 다이어트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은 지금 굶어 죽기 일본 직전 다 굶어 죽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던 거죠. 그 근본 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김정은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니 저따고 있는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걸 강하여 용맹을 떼친다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기록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신정국이 가르쳐 여기는 복음이 없네. 제가 이게 외신의 박사학위 과정할 때 역사신학 공부하는 서울대학교 나왔다 없다고 저는 딱 물어보고 딴 거 안 물어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은 십자가 말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이거 물으면 답을 보내요. 교수들이. 그러면 쉐이들이 신학 교수 자리에 또 앉아있어요. 예? 그놈들한테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나 차례 문에 쉐이야 그럼 나와야 되지. 예? 그게 진짜 강하게 용맹을 떨지. 그런 사람 보고 예의가 없니 말이 거치니 있다고 소리 하겠죠. 그래 나는 거칠다. 이는 지옥가다. 나는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돼야 돼.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복음만 먹거든. 예?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래 살다가 그래도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참 예의 바르고 양반 같은 사람. 잡아먹을 때 시켜가지고 지옥 안 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한국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욕을 해대면서 가까이 욕하는 그것 때문에 싫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의 자유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 그 마음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더 심한 욕을 했잖아요. 저 얼마나 문재인 하는 거 보면 애들 속이 천불 안 납니까 정말. 내 집을 다 때려 부쉈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암내는 장건 같고 음내는 군도 같아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대요. 거머리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는 이걸 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예표로 하는 거 있는 게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은 우리가 진짜 유명한 자 힘이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처럼 부분이 세상 쪽 약해 보여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중에 인생의 겨울이 옵니까 안 옵니까? 육신의 장막집에 겨울도 오고 지구 종말에 겨울이 올 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는 말은 개미는 부지런히 먹을 거 준비해 놓죠. 우리도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 이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생명의 양식으로 무장을 해가 있어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코로나 오더라도 재산을 빼앗아 가더라도 믿음을 생명의 양식에 굳게 서 있으므로 뒤로 안 물러갈 거 아닙니까? 예?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뿌리가 박히고 바람에 휘둘려 날아가겠죠? 그런 의미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신천지에 와서 성경 이야기하면 목사들이 지가 성경을 모르니까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거 다 휩쓸려 갚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악한 종류의 집을 바위 위에 사이에 짓는 사반 약한 종류로 돼요. 그죠? 사반이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 바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럼 우리도 집을 어디에 지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석을 치라.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부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이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개미처럼 지금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동창회 모임이니 뭐 이런 데 전부 다닐 게 아니고 노예니 뭐 이런 데 쫓아다닐 게 아니고 뭘 연구해야 된다고요?
개미처럼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면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도록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람에 안 흔들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개미 아닙니까? 그게 작고도 지혜로운 개미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잘 없어요. 없죠? 추석 같은 거. 추승기를 가서 보고 오죠. 맥체인을 보고 성경을 쭉 읽어야 됩니다. 이 도마뱀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도 잘 읽으면 손에 잡히면 작지만 도마뱀이 어디에 있어요? 왕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품 없을 것 같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나는 지금 누구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내가 주님의 왕후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왕후라니까. 내가 수술 받으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왕후입니다. 주님의 신분이가 주님 잘 치료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의의 병기로 들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니까 진짜 마음이 평안이 오거든요. 소변이 안 나오는데 주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소변도 또 한 5분씩 이렇게 나오는데 전신 마취를 뭐 소변이 굉장히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게 뭐냐 왕궁에 있는 거라고요. 도매 작지만 손에 잡힐만 하도 저거만 무시할 것 같은 강변교회 저거 목사님 교회 무시할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왕궁에 있는 도마뱀. 우리가 오늘 4사람인데 왕궁에 있는 도마뱀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이런 신분이라 그러는 거 이걸 자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와 복음을 벗어난 자라 미움받는 여자, 뭐 종이 임금된 거, 음녀의 자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다 바라보며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비록 재산이 빼앗기더라도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아유 왜 이게 아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울고 불고 했습니까?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죠. 그게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그 선의십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사자. 우리가 다윗의 사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진짜 사자구나. 우리가 진짜 강한 자다. 그걸 알아야 안 됩니까?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있는 왕입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여인,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실상, 증거다. 우연에 진짜 이게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요. 내가 진짜. 그럼 앞으로 김수희님하고 왜 하려고요? 정도에 가보셨습니까? 정도. 신안군 정도면. 그 꼭 한번 가보있어. 그 차 타고 한번 갈까요? 그 정도면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라고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려고 막 방해를 넣고 이러니까 수요 예배당을 불질렀는지 하여튼 폐쇄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수요일하고 예배 문자가 무슨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목사님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 아까도 이번에 주님 어쨌든 새벽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수술하면서 하루 못하고 다 새벽 예배 다. 수요 예배 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 보통 사람 같으면 핍박이 와서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했을텐데 예배 드리다가 그날 다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네? 그 기념비가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참 이분이
정도 전체를 복음화 거의 90% 이상 복음화 시켰단 겁니까? 85% 지금도 85% 이상 된다 그랬더니 거기는 지금도 술집이 없대. 술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해놨는데 전라도가 그 여순 반란 사건, 4.3 사건 이거하고 다 결부돼가지고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도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있는 왕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여순 반란 사건에는 여순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걸 얼마나 더럽게 포장을 시켜놨습니까? 예? 제수 4.3 사건 그게 저 공산주의 저놈들이 우리나라 경찰서장을 어떻게 죽였던 겁니까? 예, 목을 잘라가지고 목걸이 달아가지고 막 시내 전체 우리한테 공산주의인데 대들만 이런 모습이 된다 하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그런 거는 보도합니까? 안 합니까? 싹 다 감싸고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 공산주의인 줄 모르고 혜택만 주면 예? 혜택만 주면 사람은 내한테 조금 대우면 된다 싶으면 현재 요 한 걸음에 5보 앞에 도움만 되면 1000보 이후에 100보 이후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걸 모르죠. 그죠? 민주노총 이 사람들은 자기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 같지만 자들이 나중에 공산주의가 되면 민주노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지. 민주노총이고 뭐 저놈들 재산 다 빼앗기죠. 그죠? 공산당이 싹 압수해볼 거 아닙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이걸 세워줍니까? 나중에 다 빼앗았거든요. 갑질이네. 다 빼앗았거든요. 자기들이 부르주한데 저들이 공산당만 부르자 다시 이시조선보다도 더 악랄한 공산사회가 가진 공산당만 혜택을 누리는데 나중에 공산당도 지금 북한은 공산당마저도 몸고 살아가 지금 발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 조그만 게 이승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문중영 전도사와 그 장로님 가족은 수요 예배 드리면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이 정겁니까? 공산당이 진 겁니까? 예? 문중영 전도사와 그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 있으니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사냥개와 순념사와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이게 실상의 모습,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니 누가 정죄하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순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냥개 순념소 사자같이 저들한테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몸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 신앙을 포기 안 한다. 이게 히브리스의 중심 주제대로 뒤에 뒷부분에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 안 하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킨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을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걸 중국 성에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순교당한 마태, 마가 이분들이 조금 마태, 마가를 죽인 사람은 조금 더 살았겠죠. 그죠? 그 사람도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참혹한 지옥불에 던져져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모습으로 이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이 실상이고 전거다 이런 뜻이 된 말입니다. 내가 확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 이런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가 더 확실히 알아라. 뒤로 물러가면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죠. 예수를 아는 일에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일은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가 누구신지 물어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 통일성 있는 이걸 물으면 깡통이란 깡통. 그죠? 복음이 뭔지 저도 몰라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보면 때가 오래됐는데, 이 히브리서 쓸 때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둔하다는 말이 게으르다. 이 말이 배우는 게 게으르다. 게을러서. 모르니 뭐 이걸 이야기하려고 아이고 어렵다. 자꾸 딴 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게 정말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런 모임이 있고 저런 모임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실히 밝혀주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에 가기로 약속을 해서 다른 걸 좀 제끼고 이걸 우선순위로 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디가 안 주디가. 저는 다 지금까지 본 게는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게을러서 새벽에도 좀 일찍 일어나고 성경을 보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이 뭐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다니 10년 20년이 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누가 먼저 물으면 이게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할 선생이 되어 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이 초보가 뭔지 압니까? 이게 초보가 뭔지 압니까? 말씀의 헬라를 찾아보면 근본 원리로 되어 있어요. 말씀의 초보, 하나님 말씀의 근본 원리가 본질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이 목사님 그래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성경은 뭐 과학책이나 윤리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근데 목사님들이 뭐 우리는 그거 하시나요? 글을 가르쳐준 목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글을 가르쳐준 목사님도 모르는데 목사님만 모른다고 할까요? 그 목사님을 가르쳐준 목사님도 모르는데 아무도 그거 안 가르쳐준대.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런 거 지나가는 소리를 하는 거 기억 나겠어요? 네? 지나가는 소리로 네. 설교 시간에 한번 써 지나가는 걸 네. 그걸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기억하고 이러지면 계속 머리에 새겨지도록 반복을 하면 기억은 나겠지만 네. 그래야만 다 싫어한다니까. 네. 그래도 그래 해야 돼요. 다 싫어해도 그래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맨날 패도 소리에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응? 목사님 다른 것 좀 이야기해보이소. 그거밖에 모릅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있죠. 그죠? 이 초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알파와 오메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제일 반대하는 장로님이 반대하죠. 임 목사님 맨날 그런 소리만 삽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걸 부활하시네. 아니 임 목사는 아는 게 꿀가. 왜 그것만 얘기해? 공부 좀 해라 그러지. 다른 것 좀 해라. 다른 거. 그래서 이 말씀의 초보가 쫓겨날 건 몇 번 했어요. 가는 것만. 가는 거. 그래 복 받으세요. 만성, 만사 형통, 무변 장수, 승승장구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목사님처럼 그다 떠나서 숨도 떠나면
필요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과연 그걸 이겨내가지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분명히 몇 명 되겠습니까? 진짜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 목사님들마다 그런 소리면 네. 신학교 간다고 배우는 그 청년들이 네. 들은 게 그것뿐인데 네.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숫자 많이 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재정 많이 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협박받으면 개척하러 나와야 돼. 개척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붙어 있으려면 좋은 소리 해야 돼. 좋은 소리에 눈치 봐야 돼요.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한 이 말은 오래 안 다녔다, 잘 모른다, 초등 수준 이게 아니고 말씀의 근본 원리 있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풀어주듯이 그런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그 근본 원리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아직 모르고 있다. 구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보가 수준 낮은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이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쫙 풀어줬잖아요. 이걸 풀어주는데 배우는데 게을러서 부지런히 알기를 구하고, 그게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문맥에 보면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 성령이 오셔야 성경을 알잖아, 그죠? 예?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텐데 이걸 알기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안 찾고 맨날 딴 거, 지천과 욕심 그런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보이겠나 이 말이에요. 그게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둔하다, 듣는 게 둔하다. 정말 이 말씀이 뭔지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좀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 내 말을 보이리라. 말을 보이는데 그런 거 기도 안 하고 맨날 지 잘 되는 것만 기도하죠. 예? 그래가지고는 네가 성경이 보이겠나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를 피하고 새벽기도 좀 뭐라 하면 날 잡으려고 합니까? 마치 욕처럼 생각해, 욕처럼. 예? 안 그래요? 새벽기도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이제 근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달은 우리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얼마나 바빠요, 이분이. 근데 새벽 다시 되면 오셔가지고 2시간 열심히 성경 공부 듣고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도 와야 될 텐데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는 가는 사람마다 인사가 집사님, 장로님 내일 새벽에 모입시다. 내일 새벽에 모입시다. 그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맛을 알마. 이걸 같이 알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이걸 모르니까, 이 깊이를 모르니까 맨날 어디 모임이 있다고 적어가고, 뭐 한다고 뭐. 이런 걸 좀 뒤로 제끼고. 진짜 이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다는 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예? 왜 이 시간을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말씀의 초보에 대해 근본 원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게 단단한 음식이 말씀의 초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제일 도움이 이거 한번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성도가 한 10명씩 늘어나. 왜 안 하고 있어? 1년 지나도 안 오는데. 1년 지나도 그래서 성경에 이래 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적으니까 저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상하게 이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안 오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딘가 있다니까요. 교회 중에 이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 들을 기가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죠,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은 성도들을 막 욕하잖아요. 우리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그게 한 입에서 두 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어찌 낼 수 있느냐. 정정 거듭났다면 거듭난 성도를 어떻게 네가 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하나님의 구속에 있는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쫙 풀어주니까 히브리서를 가지고 레위기를 풀고 레위기를 가지고 복음서를 이해하고 이렇게 쭉 하니까 이런 것들은 막 귀에 안 들어오고 지 잘 되는 것만 맨날 찾는 거 이게 기복쟁이나 먹고 먹어야 학자가 되었더라.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이게 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 지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 의의 말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해서 이걸 진실로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뒤로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예? 안 물러가. 이게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요양 병원들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압박이 온대요. 그리고 죽어야 자기 어디서? 병원에서. 병원 원장님. 원장뿐만 아니고 경산에서 병원 주구당에서 관계 당국에서 그래 나지 말라고. 왜냐 병원 의사가 걸리면 교회 가서 걸리고 막 병원 전체가 위험하다고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막 공무원, 의료계, 의사, 간호사, 그러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요양원, 요양병원에 이 다 못 땡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거짓말을 하는데 하는지 말든지. 나 집에 있었어요, 하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는 자가 되었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이 단단한 음식이 말씀의 초보가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예? 단단한 음식하고 말씀의 초보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알면 그걸 멀리 받아보고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 아닙니까? 지각을 사용한 연단을 받아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네. 5분 쉬었다. 히브리서. 이 시대 전에 목사님, 여수봉 목사님 이 잘 모릅니다.